2년 전 조계의 산하를 맑은 미소로 비추던 우리 시대의 선지식 조계 총림 제7대 방장 남은당 현봉대종사께서 원적에 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님의 열반 2주기를 맞아 스님이 남기신 정해쌍수의 가르침과 넉넉한 법향을 기리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현봉대종사는 1949년 기충년 소띠로 태어나 1974년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셨습니다. 이후 조계 총림 윤하와 송광사 주지 그리고 제7대 방장을 역임하며 평생을 수행과 포교 그리고 승가교육에 헌신하셨습니다. 스님은 늘 너는 또 다른 나라는 평등과 자비의 가르침을 설하며 종교와 계층을 넘어 누구에게나 다정한 벗이 되어주셨습니다. 소박한 삶 속에서도 아침 저녁 예불 뒤에 항상 2시간씩 좌선하며 보조국사의 정해쌍수를 몸소 실천하셨던 스님은 이 시대의 진정한 참스승이셨습니다. 불기 2570년 5월 9일 대웅보전에는 스님의 덕화를 기리는 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했습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생전 육성법문은 스님의 인자한 미소를 떠올리게 했고 이어지는 헌향과 추모곡 속에서 대중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추모제를 마친 대중은 스님의 사리가 안치된 박물관 뒤편 부도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9톤의 경주석으로 조성된 스님의 부도탑은 보조국사의 감로탑 형상을 따랐으며 기단부에는 송광사의 모구가풍을 상징하는 4마리의 소를 양각하여 스님의 성품처럼 단아하고 기품 있게 세워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스님의 마지막 선물인 법문집 무담시도 봉헌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라는 뜻의 우리말과 말없는 보시라는 한자 뜻을 담은 이 책에는 스님의 생전법어 80여 편과 육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QR코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조계산 부도전의 우뚝 선 사리탑과 스님의 법문은 우리에게 말없는 설법을 전합니다. 무담시, 아무 이유 없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은 조계산의 바람소리와 섞여 영원히 우리 곁을 지킬 것입니다. 매일 이 순간 가만히 살아가면서 이 순간을 늘 잘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잘 살기 문제가 있고 과거에 잘 살았던 게 문제가 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저 노을을 바라보면서 이 종소를 듣고 있는 이 자체가 어찌 보면은 내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으면서 이 사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잘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 가침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가 돼서 살아가는 그 삶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이 더 의미가 있고 더 값진 그게 될 거란 말이에요. 불, 법, 승, 제막.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은사 스님의 부도탑비 제막식이 있기까지의 경과를 간단히 보고에 올리겠습니다.
스님께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입적하셨기에 스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남겨놓으신 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이 있기까지 무의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방장 스님과 산중 어른 스님들, 주지 스님과 사중 소임자 스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도탑비 조성에 직접 정성을 다해 주신 불국사 승가대학 전 학장 덕민 스님, 경주 순금사 초안 스님, 석공 홍덕희 거사님, 서해가 일곡 김재승 거사님, 입사장 이윤아 보살님, 조문호 거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추모불사에 동참해 주신 천진화 보살님, 선도신 보살님, 정도화 보살님, 열언화 보살님, 거백 거사님, 정수자 보살님, 환희성 보살님, 수월행 보살님, 문수화 보살님과 광운암 후원의 회원분들, 그리고 여러 단월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부도탑비는 스님 생전에 금명 보종 스님 부도탑과 석정 스님 비석, 천잠 화란 스님 부도탑비 제작을 함께 하셨던 경주 순금사 초안 스님께 의뢰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부도탑은 높이 3m, 폭 1.5m이며 스님께서 평소 가장 좋아하시던 경주석 구톤을 사용하여 조성하였습니다. 기존의 양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여러 선대 부도탑의 장점을 모아서 스님의 성품처럼 단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모습을 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가운데 탑신 부분은 스님께서 매일 참배하시던 보조 국사 스님의 감로탑 모양을 따랐고, 아래의 중대석 부분은 보림사 서승탑을 참고하였습니다. 하단에는 화엄사 석등의 모양을 참고했습니다. 스님의 부도탑에는 4마리의 소를 크게 양각하였습니다. 스님께서는 평소 송광사의 모구가풍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고 소를 좋아하셨습니다. 마침 생해 또한 기축년 소띠이셨습니다. 시무도의 기우기가에서처럼 흰소를 타고 피리를 불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평화롭게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기도 했습니다. 함께 세워진 비석은 높이 3.5m, 폭 1.65m입니다. 부도탑과 같은 경주석을 사용하였고 비시는 보령의 5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비문은 덕민 스님께서 건강이 여의치 않음에도 정성을 다해 비명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글씨는 일곡 김재승 거사님께서 전서와 예서로 2,500여 자를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혼신을 다해 써주셨습니다. 부도탑과 위엄있고 생동감 넘치는 거북 모양의 비기와 이수를 조각해 주신 홍덕희 거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어 드리는 법문집 무담시는 스님께서 방장으로 계실 때의 상당 법어와 특별 법문, 송광사보, 기고문 등을 모아 엮었습니다. 너는 또 다른 나라는 정신으로 모두의 벗이 되어 주셨던 스님의 법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출판하고 보시까지 해주신 덕주 출판사 수보리 보살님과 출판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은사 스님의 추모 불사가 원만히 회향되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대중 스님들과 신도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불보살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경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이어서 부도 제막을 봉행하겠습니다. 부도 제막에는 총림 대중 스님들과 직계 제자분들과
신도 대표님들이 나오셔서 제막을 하겠습니다. 어른 스님들 나오시고 문도 스님들 나오셔서 제막해 주십시오. 줄을 잡으시고 불법 승 3보를 외치면 다 함께 힘껏 줄을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불, 법, 승, 제막.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율원장 스님께서 비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비와 사리탑 제막식에 비문을 지어주신 불국사 승가대학원장이신 덕민 스님 노 스님께서 오시기로 하셨는데 사정상 못 오시게 되어 율원장 대경이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남은당 현봉 대종사 비명병서 여마미소는 영산의 풍류요 확연무성은 소림의 곡조이다. 제법이 실상이요 실상이 제법이다. 산하계 여금이요 간수탑 사람이로다. 무의자가 스승께 올리는 호와 향락 송나무 자명 향전 석경풍이라는 독초무례의 선시를 몇이나 깨달았나. 종조가 고명하면 자손도 광대함이 가풍인가. 모의자 무의자 다송자 삼존숙의 선시 다시와 금석에 새겨진 어려운 고문의 진보들을 마치 삼존숙의 두리에 들어간 저자이냐 염농 유인하면서 아름다운 우리말로 둥글둥글 쉽게 엮어 집대성하여 펼쳐 보이니 아 그는 삼존숙의 후신인가 유신인가 화나신인가. 그는 바로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대종사이다. 엎드려 행장을 살펴보니 스님의 희는 현봉이요 호는 나문이요 송명은 이희열이다. 서기 1950년 2월 1일에 전주이시 휘윤구를 부로 공주이시 순도를 모로 7남매 중 2남으로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추천리에서 출생하였다. 고래로 금성문의 선사들의 태몽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 스님의 성성께서 불공들이러 타솔사로 가는 길에 계곡에서 젖먹이는 호랑이를 보았는데 무서움도 없이 백호 호화를 덥석 가슴에 안고 감탄하며 내 새끼 곱대이 하다가 꿈에서 깨어난 이후 회잉하였다. 스님이 출생 시에는 황금 태양이 오색으로 조이하여 온 집안에 서기가 비밀스럽게 가득하였다. 이에 조부는 서감으로 잘 키우면 대기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겨우 3세시부터 정훈 교육으로 천자문을 가르치니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칠 정도로 총명하고 영특했다. 조부의 휘는 강래요 아명은 판금이요 자는 신호며 이간 대군 18세 손으로 당대 거유였다. 스님은 조부 밑에서 전문 한학을 익히면서 대학의 경물 치지 속에서 성리 철학을 깨달았고 중용 대본 달도 천지 이번 만물 유건 속에서 중용 사상에 우유 함령하면서 자기 본분의 활계를 만들었다. 한학의 기초가 현실하였고 도통의 연원도 깊이 깨달았다. 그런 연구로 출가하여 송광사 강원 1년과 금산사 화엄왕림에서 화엄경 등을 1년 수학하고도 불경을 쉽게 터득했고 본분 납승의 가나 삼매도 쉽게 조득 철탈 득진할 수 있었으니 조부의 정운 교육이 얼마나 중대한지 알 수 있다. 스님은 1965년 진주 농림 고등 전문학교에 입학하여 대학생 불교연합회에 참가하여 전국 사찰을 순행하면서
법문을 듣고 초발 신심을 심었다. 1970년 송광사에서 실시한 대학생 수련대회에 참가하여 구산 대종사의 법문을 듣고 환희심에 넘쳐 출가의 뜻을 두었다. 1974년 송광사로 입산하여 구산 스님을 은사로 삭발 득도하고 3일 선원에서 처음으로 수선 안거하였다. 1975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정계사로 비구계를 수리하였다. 1977년 조계산 정상하 장막동 인월정사에서 구산 스님을 시봉하였고 1983년 구산 스님의 열반송을 받아 정리하였다. 이후 송광사, 수선사, 백년사, 해인사, 통도사, 극락암, 봉암사, 올명암, 수도암, 정해사, 칠불사, 상원사 등 제방선원에서 32안거를 성만하였다.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에서 나온 대전화상 주신경을 구산 스님의 명에 따라 1983년 영인 구격하여 제방에 유포하고 1987년 은사 스님 법문집인 구산 선문을 번역하였다. 1991년에는 조계총림 윤화 소임을 맡아 본분 납승을 화두 승을 놓치지 않았다. 광원암은 송광사에서 가장 오래된 가람으로 백제 무혈왕 14년 가규 대사가 창건했으며 고려시 무의자 진가국사가 제자 구곡 가군과 함께 선문염송 30권과 염송설화를 편집하여 관화선을 집대성한 한국 선불교 역사 근원 도량이다. 염송은 조계 선종의 선교제이니 선사 강사의 시로 실참의 필독서로 지금까지 700여 년을 면면이 광원 유포되어 이름답게 이어지고 있다. 스님이 선문염송 도량 광원암을 찾았을 땐 진가국사 부도인 원조 탐만이 남아있었다. 스님은 1991년부터 복원불사 올력을 세우고 연년이 진가국사 추모제를 지내면서 2007년까지 본전, 원조당, 가규당, 조사당, 적치루, 해우소, 루정 등을 중창하고 2014년에는 광원암 중창 사적비도 건립하였다. 스님은 이 도량에 추석하면서 선농일치를 실천하고 염송 설리 강의가 다시 지속되도록 서원력을 세웠다. 2000년에 승보정찰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소임을 맡았다. 2001년 조부가 저술한 갑자일기와 을추일기를 번역하여 온옥제 문집을 출간하였다. 2002년 일본 진종 대곡파 리각사 주직인 장곡을 앙으로부터 한경남도 덕원 적조암에 봉안되었던 금동열애상과 명부정을 기증받아 박물관에 입고하였다. 2017년 다송자 금명보종 스님의 업적과 조계의 종통을 새롭게 밝힌 솔바람 차양기를 집필하였다. 2019년 문집인 이른 집을 출간하였고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으로 추대되었다. 2021년에는 대종사로 추대되었으며 금명보종 선사의 부도를 건립하고 불모인 해봉 석정 스님의 비도 건립하였다. 또한 세계적인 음악가 라왕 캐촉과 교유하여 수차례 공연하게 추선하고 송광사 TV를 개설하여 한국 불교 세계화를 주창하였다. 아쉽지만 스님의 해외 순방과 행화 포교 등은 금석에 다 올릴 수 없기에 모두 생략하였다. 오호라 스님은 사바의 인연 다 한 줄 아시고 2024년 5월 1일 밤 8시에 대휴헐이라는 임종계를 남기시고 엄연 입적하시니 세수는 70유 5요 법납은 50유 1이다. 입적 후 불구의 문인들이 불국강석에 찾아와 비문을 간청하기에 노안에 안화와 중첨으로 사양했으나 더욱 청함을 불난고였다. 명왈 개간야착 개안야착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보섭 소리 경의 소리 희희 불가망이여 영산 풍류 소림곡조 설린의 무형금을
누가 이 도량에 연주하나 삼존석에 화신되어 아무도 모르게 소승달처럼 오시려나 텅 빈 광원의 뜰하게 아침엔 늙은 소나무 빚이라고 저녁엔 붉은 노을이 깔리네. 무심지적을 하처 가심고 초계의 산광이여 일병망고를 불국사 승가원장 덕민근찬. 다음은 헌양이 있겠습니다. 헌양은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편양 현묵대종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현봉선사 부도전에 육법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헌화를 하겠습니다. 헌화는 문도스님, 얼음스님, 외빈스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도를 대표해서 연재스님, 연수스님, 영각스님, 상우스님, 무한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중을 대표해서 수자 범종 스님, 동당 현문 스님, 쌍공사 회주 영조 스님, 송광사 회주 영진 스님, 주자 무지 스님, 무자 스님께서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종단을 대표해서 종회의원 진화스님, 시공스님, 일화스님께서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스님으로 원통 스님, 초안 스님, 법공 스님, 무천 스님, 태안사 각초 스님, 무생 스님께서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신도를 대표하여 신도회장 지월보살님, 김정숙 여사님, 천진아 보살님, 수보리 보살님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헌화를 하셔야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헌화를 마치겠습니다. 헌화를 하실 신도님들께서는 법회를 회영하고 난 후에 헌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선체로 목탁에 맞추어 부도탑에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대중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정숙 여사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현봉 대종사를 그리워하며 이 자리에 모인 인연 있는 모든 분들, 오늘 우리는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으로 사바 세상을 비추셨던 현봉 대종사의 원적 2주기를 맞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스님이 떠나신 빈자리가 여전히 크게만 느껴지는데 벌써 2해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황망하게 스님을 떠나보내고 제대로 된 인사를 미처 전하지 못해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야 추도의 인사를 올리게 됨을 헤아려 주십시오. 스님과 저의 부부의 인연은 참으로 특별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히말라야 트레킹의 어느 갈림길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떠났던 낯선 땅, 험한 길 위에서 마주친 그 우연한 만남이 이후 이어진 깊은 법연의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대통령이라는 큰 책임을 맡기 전 저희 부부가 스님이 거처하시던 광운암에서 하룻밤 머물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곳에 머물면 좋은 기운이 닿을 것이라며 남편의 앞날을 힘껏 응원하며 곁을 내어주시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건네주셨던 지혜의 말씀들은 저희 부부에게 평생 잊지 못할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평생을 수행과 포교에 헌신하시며 우리 사회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등의 정신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스님 특유의 맑은 미소와 소탈한 웃음은 마주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번뇌를 단숨에 씻어내주는 참으로 넉넉한 힘이었습니다. 저희가 퇴임 후 평산마을에 내려왔을 때도 잊지 않고 평산 채방까지 먼 길을 찾아주셨지요. 그때 보여주신 격려와 자비로운 눈길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비록 육신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스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정진의 발자취와 늘 자신을 낮추어 하심하고 이웃을 살피라던 가르침은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큰 스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크나큰 사랑과 지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바 세계의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영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 듯한 현봉 스님의 소탈한 웃음소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가슴에 성불의 씨앗으로 남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다음은 본사 주지이신 무자 스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추모사가 아니고 그냥 인사인데 추모사가 아닙니다. 그 날씨가 뜨겁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불심등 부정수교 조계사조 총림 전 방장신 남원당 현봉대 선사님의 입적 2주기를 맞이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사부 대중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스님은 다 아시다시피 불같이 살다가 바람같이 갔다, 한마디로 그렇게 저는 요약하고 싶습니다. 스님 가풍대로 저희들은 열심히 정진하고 해서 표상으로 삼고 깊이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봉선사 법문집이 준비되어 있으니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라며 후원의 공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님들은 후원 자제원 큰 방에서 상공양하시고 신도님들은 후원해서 공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홍서원을 끝으로 불기 2570년 5월 9일 현봉선사 부도 제막식을 회항하도록 하겠습니다.